창조주이신 우리 아이들의 친아버지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옵소서. 우리 아이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수정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이 생명에 이끌리는 남은 평생의 삶,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복된 삶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뭐니?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저게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지금 누가복음 읽고 있잖아. 예? 누가복음 읽고 있어. 근데 이 말씀은 소희가 그 누가복음 읽다가 나한테 질문한 내용이야. 이런 걸 좀 이해가 힘들다고. 그래서 너희들하고 같이 소희가 이해가 힘들면 너희도 힘들 수가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너희가 이해가 확실히 가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가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 그것은 다음에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 일들이야.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개미가 우리를 다 알 수 있니 없니? 없잖아. 근데 개미가 우리를 다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고 이해하고 그래서 믿는다. 개미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는다는 것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아. 그러면 모르는 것들로 여기 보니까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 같은 아들이고 내가 낳은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도 엄마 아빠가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 그리고 그 엄마가 뭐라 그냥 걔 마음에 두었더라 그래.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래. 그렇게 마음에 두었더라. 예, 그 엄마가 마음에 두어. 저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이게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이거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막 알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진다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은 누구시니? 하나님의 영이시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 계셔.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다음에 누가 기름을 받아? 선지자, 제사장, 왕. 만왕의 왕이신 분이 이 어마무시한 분이 우리 안에서 살고 계셔.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때 다 우리를 깨닫게 해 주셔. 그러니까 너무 애쓰고 힘써서 막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사실은. 자기가 이해되어진 만큼 이해하면서 계속 가는 거야. 자, 다시 말하면 신생아가 응영에 태어났어. 그러면 신생아는 엄마 아빠 자체도 모르지 않니? 근데 신생아가 엄마 아빠를 다 알려고 하면은 되겠어, 안 되겠어? 그냥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냥 그때 맞게 이렇게 성장 과정과 성숙을 통해서 엄마 아빠를 알아갈 수밖에 없어. 그런 것처럼 근데 엄마 아빠하고 릴레이션십이 있어야 엄마 아빠를 알아가. 근데 엄마 아빠하고 릴레이션십이 끊어지면 알 수 있다 없다? 없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과 이런 목사님의 설교와 이런 삶의 환경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알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아들은 엄마 아빠를 알 수 있을까 없을까? 고아는 형체적으로 자기가 어른이 돼가고 있어도 엄마 아빠를 알 수 있다 없다? 없지. 왜? 릴레이션십이 없으니까. 이해가 가고 있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영생은 곧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 이게 안다는 것이 지난번에 말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의 인정이야. 야다야, 야다. 그래서 알아가는 스텝 바이 스텝 거기까지 말면 돼. 신생아는 그냥 그 엄마 아빠가 그냥 자기를 피딩 시키고 테이크 케어라고 해주는 정도다만 알면 돼. 더 이상 알려고 하면은 그거에서 이제 무리수가 뒤어져. 그러니까 근데 이제 소희가 이걸 물어봤기 때문에 너희하고 함께 나누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자, 오늘 보니까 이제 물었던 그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2장 49절이었어.
무슨 말이냐면 거기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렇게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 근데 그렇게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는 이유가 여기가 나와 이제 41절부터. 이해가 됐니? 그러니까 이게 이거 퀘션 물음이었었는데 그럼 이 물음이 나오게 된 그 전의 동기를 알아야 되겠잖아.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어. 우리가 뭐 추석이나 설날이라는 것처럼 이제 유월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여기 이렇게 쳐놨지 이렇게 줄 그어놨지. 이 이유는 여기까지 오늘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 혹시 시간이 남으면 더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 설명을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이라는 곳에 살았지 않니? 그래서 이 여기 왕은 바로야. 근데 이 바로라는 왕인데 바로가 10번씩이나 이제 그 모세를 보내셔 하나님께서. 근데 보내신 동기도 맨 처음에 기본이 뭐냐면은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노동력으로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너무 일을 심하게 시키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아유 힘들어. 아 하나님 힘들어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막 여기서 우리를 구해 주세요. 막 그러지 않았다고. 그냥 너무 힘들어요. 이 부르짖음 소리가 어디로 들렸어? 하나님께 들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출애굽시킬 영적 리더를 하나님께서 선정을 하셔가지고 이 모세를 바로한테 보내. 근데 모세가 아론하고 같이 형하고 이제 아론하고 같이 가는 이유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명확하게 봐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스토리는 명확하게 봐야 돼. 그러나 스토리 안에 있는 어떤 레마, 하나님의 이렇게 말하면 막 복잡해진다. 시간도 크로로스라는 시간과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 그러니까 크로로스 시간, 이렇게 하면은 그냥 2025년. 카이로스 시간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요. 그러니까 나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어. 사실은 그때부터 내 인생이 시작된 거야. 태어난 거야. 그러면은 크로로스로는 내가 13살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이렇게 시간도 두 가지가 있듯이 말씀도 그래. 말씀도 그냥 책에 쓰여지는 그냥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글자에 불과한 것이 있고 그 글자가 사랑. 그런데 애기들이 뭐 사랑을 얼마나 알겠냐? 잘 모르겠지. 근데 사랑을 해본 사람은 사랑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인데 딱 생각나면서 여기에 임팩이 온다고. 무슨 말인지 지금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이 글자는 이 스토리는 확실하게 알아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모세 혼자 갔다고 말해버릴 수 있어서 그렇게 하면 또 오해가 되니까 아론하고 같이 가. 근데 아론이 형이야. 근데 형하고 같이 가게 된 동기가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을 시켜주라.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라는 이 위대함은 그 사람 말만 들어도 오금이 제릴 정도로의 권세를 갖고 있었어.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유대인의 히브리인으로서의 지금 종으로 살고 있는데 이 주인과 종의 관계도 감히 쳐다볼 수 없는데 왕이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너 거기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못 가요. 나는요 입이 둔해 갖고 말을 못 해요. 근데 어떻게 바로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겠어요. 막 그러는 거야. 성경은 아빠빠빠 안 나왔어. 또 성경에 그 말 안 나왔는데 했다고 하지 말고. 알았지? 그러니까 네 형 아론이 말을 잘하잖니. 그러니까 너하고 같이 딱 묶어줘. 근데 거기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어. 절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항상 둘이를 짝지어져서 했어.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드셨는데 누구를 만드셨어?
사람을 만드셨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였어? 둘이었네. 남자와 여자. 그런 의미도 그 속에 있다고.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동네에 보내실 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실 때도 꼭 짝지어서 둘이를 보냈다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짝지어서 둘이 했는데 또 그 다음에 바톤을 넘겨줄 때는 누구하고 누가 바톤을 받았지? 혼자 받았어?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같이 받는 거야. 이해가 갔지? 자, 그래서 모세하고를 보냈네. 근데 바로가 내가 왜 보내? 왜 보내? 왜 보내? 왜 보내? 안 보내? 안 보내? 안 보내? 하고를 10번을 해. 9번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지금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옳지. 6월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딴 데로 가버리면 안 돼. 6월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그것이 6월절을 지금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모하고 같이 오셨던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부터 했어야 되겠다. 6월절이라는 것을 관례에 따라서 갔어. 근데 예수님이 사시는 곳은 나사렛이라는 곳이야. 근데 6월절은 예루살렘은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서울 같은 곳이야. 그러니까 모든 행사가 서울에서 있을 때 거기에 가는 거야, 지금. 근데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6월절이라는 절기를 매년 지내, 1월 14일 날. 지내니까 여기 나사렛 내지 모든 사람들이 그리 예루살렘으로 모였겠잖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모님이랑 여기 보면 부모님, 친족, 아는 자들이 전부 같이 예루살렘에 뭘 지내러 간다고 지금? 6월절을 지내러 가. 그래서 6월절을 알아야 되니까 6월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부터 하면 안 되겠다. 6월절을 먼저 이야기해. 그래서 6월절. 그러면 6월절이 뭔데 6월절 절기를 지키러 갈까? 이걸 해야 저 이야기가 풀어지겠잖니. 그래서 이제 6월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바로가 안 해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그 10번째에 바로한테 어떤 재앙을 주냐면 하여튼 애굽이라는 땅에서 응애랄지 뭐 사람이 태어나면 응애 뿅아리가 태어나면 삐약삐약 그러겠지? 이렇게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번째 난 모든 것을 죽여버리라 그래. 근데 안 죽는 방법을 하나를 말씀하셨어. 그것이 모든 집에 내가 거하고 있는 사람이 거하고 있는 곳에 문인방 여기 잘 봐.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 흠없는 항상 피는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죽여서 이 우슬초로 찍어서 여기 이제 피가 있겠지. 그러면 이렇게 요걸로 찍어가지고 여기 바르고 여기 발라놔. 그러면은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이 피를 보는 자는 뭐하니? 재앙이다. 이것이. 재앙이 이렇게 딱 오다가 막 이 집도 있고 이 집도 있고 이 집도 있어. 근데 재앙이 딱 오다가 어떻게? 여기를 이 피가 있는 집은 패스 오버를 해버려. 그러니까 패스 우리가 농구할 때 패스 그러잖아. 그러니까 패스 오버 그러니까 나한테 줘 했는데 오버를 해보니까 나한테 공이 안 오고 뒤로 가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재앙이 이 집을 패스 오버를 해본다고. 그것을 6월절이라고 한다고. 무엇 때문에 패스 오버가 돼? 피 때문에. 기도 때문에? 아니야. 뭐 금식 때문에? 뭐 때문에? 피 하나 때문에 재앙이 그냥 그 집을 패스 오버 해버린다고. 그것이 뭐이다고? 6월절이다고. 그러면 저기에서 어쨌어? 바로 왕 장남이랑 저 문설주 문인방에 피를 바르지 않는 모든 집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인이든 모두가 첫 번째 난 것이 다 죽어. 그것이 6월절이요. 근데 그것이 봐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아까 친다 그랬지. 근데 어디만 without이 돼?
패스오버가 돼. 피만 발라진 데만 패스오버가 돼. 그러니까 그때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거라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 아까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안 내린다고 재앙이. 그리고 패스 오버 돼버려. 그렇게 하니까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때가 출애굽기 때야. 근데 지금 예수님 시절까지 영원한 대규례대로 대대로 지켜지는 것이 누가복음 2장 42절이라고. 이해가 갔지? 아, 그러니까 저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뭐였을까? 그냥 덜렁덜렁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그냥 지켰을까?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우리가 사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 외에는 살 길이 없구나. 이것을 매년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눈 보고 이게 체험해라 이 말이야. 그 절기를 지켰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지금 시대에 보면 세대에 보면 앞으로 뭐 전쟁이 터진다, 지진이 난다 여러 가지 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막 하여튼 엄청 땅굴을 파가지고 지진에도 뭐 어떤 거 쓰나미에도 쓰러지지 않는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다 지어놓고 미리 다 준비하고 있대. 가능할까? 하나님을 모르면 헛짓거리들을 하고 살아. 돈도 시간도 에너지도 헛짓하고 산다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쨌니? 아무것도 안 했어. 기도도 안 했어. 철야도 안 했어. 뭐만 했어 지금? 예수님 피만 발랐어. 그랬더니 재앙이 넘어가 버려. 그것을 영원한 대대로 규례로 만들어라. 관례로 만들어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니까 그 지켜지는 행사가 지금 매년 1월 며칠 날? 14일 날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누가 봤냐면 남자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가 썰쿰시전. 다시 말하면 너희들 남자들이 하는 포경수술. 그걸 하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600만이 히틀러한테 학살 당했을 때 이 사람이 유대인인가 아닌가 보려면 여기 딱 벗겨보는 거야. 그러면 할례가 받으셔서 포경수술이 된 자는 유대인이요. 그 600만을 죽인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딱 이렇게 포경수술로 인해서 그걸 할례라고 했다고. 할례라고 한다고. 성경적 언어로는, 세상적 언어로는 포경수술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할례를 받는 자. 그 말은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백성인 자가 와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고백하면서 우리를 살려주심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하는 행사가 뭐였다고? 6월절이었다니까. 근데 봐봐, 너희들 아침에 올 때 광주 시내 광주시에서 끝에서 끝이라고 해봤자 몇 킬로가? 그걸 내가 해갖고 왔어야 되는데. 집사님 얼른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끝에서 끝에까지 광주 바운더리. 그러니까 광주 지금 너희가 주소만 교회 왔네. 근데 여기서도 오고 여기서도 오고 여기서도 왔겠잖니. 그럼 광주에 전부 여 끝에서 끝에가 몇 킬로겠냐고. 아 근데 여기 주소만 교회가 가운데 있으니까 가운데서부터 이쪽에 가장 먼 거리가 얼마인가를 봐야 되겠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30km도 안 될걸? 만약에 하남에서 온다, 어디 진월동에서 온다. 한 30km도 안 돼. 30km도 뭐야. 근데 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가 직선으로 하면은 105km야. 근데 우리가 만약 여기서 서울 간다 그러면은 직진으로 가냐? 안 그렇지. 산도 해고 바다도 이렇게 하고 하여튼 구불구불 가는 그 거리가 140km야. 그러면 너희들이 그냥 105km, 140km 그러면 개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지도에 가서 체크를 해보니까
105km는 여기서 논산까지의 거리야. 그 다음에 140km는 우리 광주에서 이렇게 대전까지 거리더라고. 그러니까 그 거리를 이제 거기서 나오는 내가 서치한 걸로 보면은 걸어서 일주일을 걸린다고 보면 돼. 근데 그 거리를 걸어서 뭐하러 가셨어? 유월절을 지키러 갔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야.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그 유월절을 마쳤어. 잘 들어. 지금부터 중요해. 마치고 돌아갈 때에야. 돌아갈 때에. 뭐 할 때에? 돌아갈 때에. 돌아갈 때에 두 갈래로 나눠져. 예수님은 성전에 그대로 머물러 계셔. 그리고 부모와 친척과 아는 사람들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 어디로 돌아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리고 한참을 가다 보니까 하룻길을 갔어. 어머, 하룻길을 가다 보니까 어머, 아니 예수가 없네. 어머,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다시 거기를 다, 그러니까 친척과 그 아는 사람만 있겠니? 막 나사렛에서 온 사람들도 많이 있겠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예수 봤어, 예수 봤어. 이 말은 성경에 없어. 예수 봤어는 없다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데 없어. 어머, 어떡하냐? 근데 그때 예수님 나이가 12살이었어. 그럼 지금 12살 한번 손 들어봐. 누가 12살이야? 하은이랑도 아직, 저기 하미랑도 이제 10살? 10살. 뭐 12살이면 너희보다 조금 더 크셨어. 그러니까 아직은 애기야, 어른이야? 애기지. 그러니까 하은이 너희들을 잃어버렸단 말이야, 엄마가. 한참을 가다 보니까 없어. 얼마나 놀랬겠니? 어머, 어떻게 여보? 다시 가봅시다, 예루살렘으로! 그러고 갔어. 가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 선생님들이랑 같이 그 유월절 그 지냈던 그 성전에서 다 앉아갖고 이제 밖에서 보니까 막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거는 이제 율법 선생이라 하면은 성경 박사들을 말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경 정의 66권 1189장 31,102절 다 알아? 모르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아는 박사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말하면 이해가 가니까 막 너무 재밌게 듣고 있다가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이건 이래요. 그리고 막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막 그렇게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엄마 나 같으면 그러겠어. 아이고 오져라 그러겠어. 어머 세상에 어머 이뻐라 막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엄마는 지금 놀래가지고 오니까 야! 너 지금 왜 여기가 지금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했냐, 놀래게 했냐, 그러면서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잖냐 그랬겠지. 10더하기 8은 안 했겠지만. 근데 어떤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 지금 그렇게 하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아니 오히려 깜짝 놀라시는 거야. 뭐라고 막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어요? 나는 당연히 엄마 아빠는 알고 계실 줄 알았는데 이 말이지, 그치? 몰랐어요?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어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한 집에서 한 솥에 한 밥을 먹고 한 집에서 먹고 자고 이렇게 살아도 무엇이 틀리면 서로 안 맞아? 의식이 틀려. 예수님은 어디 의식으로 사시고 계셔? 하늘나라 의식으로 살고 계셔. 이거 너무 당연한 거야 지금. 집에 가는 것이 문제야? 나는 여기가 너무 신나. 무슨 말을 하니까? 하늘의 언어들을 주고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니까 너무 신나. 근데 하늘의 의식이 다른, 내 지금 12살까지 같이 살았잖냐, 같이 살았는데, 엄마는 지금 너 왜 여가 있어, 이놈아, 막 그랬겠지. 막 그러니까, 아니,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니까 의식이 얼마나 틀리냐.
이걸 왜 말할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하려고 그래. 우리가 지금 똑같은 유월절을 지리러 온 거야. 예배 드리러 온 거야. 잘 들어, 지금부터야. 예배 드리러 왔어. 근데 물론적인 형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140km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근데 우리는 140km 공간, 보이는 형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식의 시간과 공간으로 우리는 들어가 보자는 거지. 그러면 똑같은 유월절을 지르고 예배를 끝났는데 그 다음에 어디에 속한 자로 사느냐야. 이게 오늘 메시지의 키포인트야. 예수님께는 어디 계셨어? 계속 성전에 계시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거기에 fall 되고 계셔. 완전 푹 빠져가지고 어머 어떡하니 우리 엄마 아빠 가셔버렸네. 말하자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너희 친아버지는 누구다 그래? 하나님. 나봐 윤주 등 딱 떼고 자 봐봐 지금부터 중요하다니까. 자 지금 너희들을 키워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이분 아버지라고 엄마라고 부르는 분들은 누구라 그랬어? 하숙집 아저씨 아줌마라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삶을 말씀하고 계신 거야.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뭘 그렇게 놀라쇼. 너희들이 이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봐봐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끝마치고 계속 어디에 머무셨어? 아버지의 집에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는 삶을 계속 하시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 삶이. 근데 엄마 아버지랑 친척과 아는 자들은 덜렁덜렁은 예수가 이미 따라온지도 모르고 막 가면서 뭐 뭔 이야기 했겠냐. 하여튼 막 그러지. 뭐 요즘 뭐 부동산에 또 뭐 헌재 발표는 언제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뭐 탄핵을 해야 돼. 아니면 기각을 해야 돼. 뭐 각하를 해야 돼. 막 지금 일어나는 아유 불났대 안동에. 아이고 근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 뭐 어쩌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지저구 말하고 가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옆에 12살짜리 아직 어린 아이가 140km로 가야 되는데 그 아들이 온 줄도 잊어버리고 가버려. 너무 중요한 메시지야. 너무 중요한 메시지. 근데 오히려 와가지고 너 왜 안 왔냐고 그러잖아. 그렇게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너 미치 광신자같이 그러지 말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 계속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거기에 너무 재밌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지를 몰라. 아버지가 가신 것도 친척이 간 것도 아는 사람이 가는 것도 몰라. 모르고 오직 지금 말씀과 상관되는 사람들하고만 너무 재밌어서 완전히 빠져 있는 거야. 자 보자. 이 유월절 지리는 이 예배의 시간에 대개는 큰 교회는 7시, 9시, 뭐 11시, 2시 이렇게 오전 예배가 이렇게 있다 그래봐. 그러면 7시 일찍 와가지고 예배 드렸다 하고 아 오늘 예배 드렸다 끝. 자 골프 치러 가자. 어디 놀러 가자. 아니 놀러도 가야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분는 쪽으로 해석을 해보면 안 돼. 그럼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만 하냐? 아, 물론 그것도 좋겠지. 나 같으면 그러지. 이제 말하자면. 너무 좋으니까. 그래. 그래서 얘들아,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들 똑같이 예배 드렸어. 그러면 내가 오후에는 또 가게 문도 열어야 돼. 가게 문은 열로 가라 이 말이야. 근데 내 의식에는 예수님을 놓치지 말라고. 계속 내 친아버지, 아버지 집에 있는 줄을 몰랐냐? 이렇게 물은 것처럼 내 의식은 계속 어디에 가 있어야 돼? 아버지하고 조인돼 있어야 돼. 그래갖고 아버지로부터의 공급을 받고 이것이 신나서 가게도 하고 너희가 가게 문도 열고 공부도 하고 하지. 해. 근데 아예 잊어버리고 아들이 오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져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주일날만 여기 몸뚱이만 딱 와가지고 하는 거 하지 말자는 거지.
이해가 갔냐?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가 뭐이다? 진짜 예배의 삶이다 이거야. 저 하늘의 말을 하는데도 엄마 아빠는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몰라. 12년간 같이 내가 낳고 내가 다 키웠는 그 아들이 하는 말도 몰라. 그러니까 하늘의 의식이 있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목자에게 양떼만 따라간다 이 말이야. 염소는 안 따라가. 왜? 자기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내가 무엇에 나 원래는 여기다 무엇에 끌려 사는가 이렇게 적었었어. 나는 무엇에 끌려 살지? 말씀에 끌려 사는가? 세상에 끌려 사는가? 내가 적어놓은 글에는 무엇에 끌려 사는가로 적어져 있어. 그랬는데 여기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이렇게 바꾼 거야 아침에. 이해가 갔지?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지? 자 6월절이란 뭐다? 패스오버야.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모든 재앙을 넘어가는 것은 십자가 그분 한 분 외에는 우리에서 모든 재앙을 넘길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오늘 꼭 메시지에서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뭐다? 이 예배 후의 삶이 나는 어디에 끌려 사느냐야. 근데 어디를 갈 수도 있어. 있지만 내 의식이 성전에 아버지 집에 있는 줄을 몰라? 이렇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지. 이해가 갔다? 오케이. 이해가 갔지? 정말 너희들이 꼭 예수님의 여기 계속 해야 되는데 하면 1시간도 넘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다. 오케이? 자, 정리한다. 6월절은 뭐다? 패스오버. 뭐 때문에 패스오버가 돼?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두 번째, 뭐요? 예배를 드린 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돼? 내 의식에 그리스도로 하여금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말씀을 주고받는 서로의 그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들끼리의 릴레이션십으로 살아야 된다고. 세상 친구들 만나지 말라니까. 아니 물론 전도의 대상으로는 만나러 가야 돼. 전도의 대상으로는. 그러나 전도의 대상이 아니고 노세 하는 것은 그 영이 우리한테 다 와버려. 그 영이 어떻게 왔지?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하고 릴레이션십이 있던 아담한테 따먹지 마라 했는데 누구하고 릴레이션십을 했어? 뭘로? 말로. 하니까 사단의 말에 넘어가잖아. 너희들 삶이 그렇게 돼. 그래서 뭐해? 항상 말하지만 시편 1편 1절로부터 뭐라게? 복 있는 사람은 딱 때려놓고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악인들의 길 따르지 말라. 두 번째 뭐해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 세 번째 뭐해라? 오만한 자들을 자리에 앉지 말래. 함께 하지 말래. 그래 놓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도 읽어라 이 말이야. 그래야 이 말씀이 분산되지 않아. 올인이 된다고.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즐거워하니까 엄마 아빠가 간 줄도 몰라. 140km 혼자 갈 것도 두렵지 않아. 그렇게 하고 올인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도다. 이 삶이 뭐이다? 패스오버 되는 삶, 복된 삶이다 이 말이야. 크리스찬의 리얼리적인 삶이다 이 말이야. 알겠지? 오케이. 예배 후가 중요해. 삶이 예배다 그래서 오케이. 기도하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 후의 삶, 세상 속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수정되어서 이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생명에 이끌리는 남은 평생의 삶,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복된 삶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랑한다.